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불교란 무엇인가, 이제 이 마지막 주제인 사홍선을 주제로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처님께서 왜 출가를 했는지,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 죽음의 문제란 바로 나 자신의 존재의 문제다. 말하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태어나서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사유의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나라고 집착하고 취하고 있는 5가지 존재가 있다. 이게 바로 오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 몸의 형상,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내 몸의 형태, 또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또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사유, 또는 의지, 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나라고 취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의 근본을 사유한 결과, 그 과정을 부처님께서는 12현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본래 모습은 그렇게 태어나서 죽는 오온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가,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스스로를 만드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 모습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몸과 마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삶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이루어내고 있는 삶이다.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무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 몸속에 변치 않는 자아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사람들이.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이걸 이제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업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보가 나의 참모습이다. 이걸 이제 극단적으로 잘 표현한 개념이 공과 무아인 것이고, 그 공과 무아의 의미를 부처님께서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홍서원은 이러한 업보로서의 참된 나,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법신이라고 부르죠. 육신이 아닌 다르마, 다시 말해서 여법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참된 나의 모습, 이걸 이제 법신이라고 하는데, 이 법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여기에 이제 불교의 답이 바로 원을 세워서 산다, 사홍서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처음에 3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큰 해탈을 성취하신 대자유자재의 그 화신인 부처님에게 우리가 귀의하고, 그 부처님께서 해탈을 성취하신 그러한 깨달음, 이 다르마, 이것에 의지하고, 또 그 다르마를 통해서 해탈을 이제 성취하려고 하는 여러 공동체, 승가에 귀의하는 이러한 출발점을 통해서 우리는 불교에 귀의하게 되는 것이고, 불교에 귀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참모습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제 큰 원을 세워서 자신의 삶을 성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불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사홍서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강의가 네.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죠. 네. 네. 어떻습니까? 우선 간단하게 뭐 그동안 이제 좀 읽어보셨어요? 사홍서원 부분? 네. 아마 이제 우리가 같이 또 좀 논의를 하겠지만은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대체로 이런 질문들을 하죠.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뭘 하려고 세상에 태어났지? 이런 질문들을 해요. 우리는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뭘까?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나 개인이라기보다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된 목적이라는 것이 뭘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보기도 하죠. 네. 또 시대적으로 이념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 사회적 문화적 풍토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좀 달라지기도 해요. 서로 다르죠. 뭐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존재죠. 우리 이제 인생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그래서 뭐 거기서는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 그렇게 부르는 순간 나는 뭐란 뜻이야?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주님의 역사에 저를 종으로 잘 부려주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유교 전통에서는 국왕에게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태어나서 무조건 국왕을 위해서 나라 충성하는 것. 군신 간에 네. 충이라는 개념이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죠. 그럼 그런 사회에서 사는 사람은 내 뜻대로 살겠어요. 이미 사회가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는 가치에 얽매여서 살아야 되겠어요. 얽매여서 네, 살죠.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잖아. 네. 그거 너무 당연하게 어려서부터 막 가르쳐 놓으니까 그렇게 안 살면 이제 죄의식을 느껴. 내가 임금에게 충성을 못했으니 그죠. 죽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 자살도 한다니까. 하나님의 종 노릇을 내가 못하고 있다니. 막 그렇게 해서 막 죽음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과연 그게 인간이 가야 될 가치 있는 올바른 길인가?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그죠. 그러면서 현대인들이 갖게 되는 이제 인간관은 많은 변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나야.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어. 현대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전에는 이런 고민을 안 했어.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고민 안 해. 네. 뭐 그래 기독교 전통 안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종으로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성경에 써진 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냥. 또 6.25 전통에 있었던 우리 조선시대를 보면은 일찍부터 서당에 가가지고 사서삼경 절절절절 해가지고 사서삼경에 나온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이제 교육받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기존의 교육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가치를 이제 심어주는 게 교육의 근본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붓다도 인도 당시에 브라만 신이 있고 브라만에게 제사를 지내야 우리 행복해질 수 있다. 브라만의 베다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형성된 시대에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나 시달타는 과감하게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나의 문제고 나는 누구냐고 추구해 보니까 결국은 나를 구속하고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네. 이제 이런 그 불교가 다른
종교나 사상과 다른 확연히 다른 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붓다가 깨달은 것은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지. 만들어진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도둑질하러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세상에 나온 적은 없어. 그죠. 도둑질 하다 보니까 도둑놈이 됐지. 그죠. 성인 군자가 처음부터 성인 군자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 그죠. 성인 군자의 행동을 하다 보니까 성인 군자라는 말을 듣는 것이지. 그죠? 네. 그렇다면 나는 뭐예요? 나는 실체가 있어, 없어? 실체가 없다고 해서 허무한 존재인가? 아니죠. 아니, 내 자신을 허무한 존재로 만들 수도 있어, 우리가. 나 자신을 허무한 네. 존재로 인식하고 무의도식하면서 의미 없이 살아버리면 나는 허무한 존재가 되는 거야. 네. 그렇지만 나 자신을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기가 세워가지고 그렇게 살면 또 의미 있는 존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짐승만 또 못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신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이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죠. 네. 말하자면은 비천한 저 짐승만 또 못한 놈이라는 소리 우리가 하잖아요. 네. 네. 비열한 사람들이 네. 있잖아. 아이고 저 또 짐승만 또 못한 놈.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네. 정말 위대하신 뭐 부처님 같은 분은 신보다도 더 훌륭하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부터 부처님을 천인사, 천이라는 건 신들이거든. 천신들. 네. 천신들도 받들고 뭐 그분의 행적을 본받아야 될 스승이다 이거야. 아. 인간은 물론이고 신들도? 신들도 그분을 스승으로 받들어야 될 만한 인격을 갖춘 분이란 뜻이야. 천인사라는 아. 이제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뜻이. 네. 그럼 그건 누가 했어? 그 태어날 때 하늘과 인간의 스승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천신들조차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을 못했다고 봐. 이제 인도 전통에서 네. 본다면. 네. 네. 그러나 붓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자신을 성취하신 분이지. 근데 또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편성이 또 중요한 거야. 부처님은 한 번도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고 부정한 적이 없잖아. 네. 빈비사라라고 하는 왕이 부처님을 만났어요. 젊은 시절에. 네. 막 출가해가지고 이제 수행하러 다닐 때, 네. 마가다라고 하는 인도에서 가장 큰 나라의 대왕이었는데 부처님하고 나이가 비슷해. 막 동갑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어떤 수행자가 걸어오는데 너무나 이 자태가 늠름하고 인간으로서 저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당신은 혹시 신이 아닙니까? 당시 인도 사람들에게는 신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내재해 있다고 봐. 이게 다 신이라고 했잖아. 나무도 신이고 뭣도 신이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막 절대자인 어떤 그 서양 개념의 신이 아니라 인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속에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을 신이라고 불러. 아. 그래서 사실은 대바라고 하는 말이 이제 신이라는 말인데 네. 왕들도 대바라고 불러버려. 아. 왕들도 인간에게서는 인간보다 초월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바 이렇게 호칭은 전하 이런 뜻이야 그냥.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일 정도니까. 네. 근데 아무튼 그 왕이 그 시달타한테 물었을 때는 나하고 같은 대왕이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지. 당신은 천신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아닌가라고 물었을 때 나는 가필라국의 태자 시달타와 나는 인간이다. 깨달음을 구해서 출가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인간임을 선언하죠. 그리고 나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불교의 가장 핵심은 붓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등한 의식을 갖는 게 불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종교 이야기하면 막 부처님에게 가서 절하고 부처님에게 굴종하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네. 붓다는 자신에게 굴종하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가르침 속에서 나는 부처님이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바쳐라. 내 말을 들어라. 이런 게 아니야. 내 말을 들어보시오. 이렇게 말했지. 근데 한번 잘 듣고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약간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교수님한테 이런 수업을 듣기 전에 절 같은 데 가면 그 기와장 같은 데다가 막 날짜랑 뭐 소원 같은 거 써서 막 올리고 막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좀 이런 걸 이제 요즘 기도하고 말하면 이런 느낌의 기복, 종교인 줄 알았었거든요. 기복불교. 네. 예, 말하자면 복을 기원하는 것. 예, 실제로 이제 모든 종교는 기복이지요. 기도하는. 그렇지. 그거네요. 기도를 통해서 복을 구하는 거야. 비가 안 와. 네. 비가 안 오니까 농사를 못 짓겠어. 네네. 그럼 기우제를 지내잖아. 네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기복이지. 네. 그죠. 비가 많이 와야 우리가 먹고 살게 만들어지니까. 그죠. 아, 또 뭐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빌잖아. 우리는 이제 항상 종교의 속성이 네네. 예, 인간보다 초월한 힘에 의존해서 어떠한 그 기적 같은 네네. 그 기적을 구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불교는 네. 사실은 우리가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자각하라는 종교야. 그러니까 어떤 따로 불교는 자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면 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내가 기복을 한다고 해서 절에 가서 빈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그걸 원한다면 그걸 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다르마로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고 네. 내가 불행해질 수 있는 길도 있어. 이게 이제 도라고 표현하죠, 도.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좋은 길은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길은 좋은 길이겠지. 네. 그러나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불행해진다면 이것은 이제 악이죠. 그래서 불교의 선악의 개념은, 다른 종교의 선악의 개념은 선악의 기준을 정해주는 절대자가 있어. 네. 그러니까 이제 신이 이것은 해라. 그럼 이건 선이고, 이건 하지 마라. 그럼 이건 악이잖아. 네. 네. 근데 이제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건 선이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면 그건 악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외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에 있는 것이지. 네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길인지, 선인지를 스스로 통찰을 통해서 밝혀내는 게 지혜라고 불러. 우리 지혜롭게 살자. 말하자면 돈 많이 벌고, 물질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살면 행복하지 뭐. 난 그게 선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붓다는 그렇게 살아보면 사실은 그 안에 또 괴로움이 내재 있다는 거야. 그보다 더 좋은 삶이 있다. 항상 이렇게 이제 붓다는 이야기 하셨고, 네. 또 스스로 그걸 증명해 보였단 말이지. 네. 부처님은 스스로도 그래요. 나는 참 호사스럽게 성장했다.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궁전도 3개나 지어주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줬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별로 행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출가하려고 했다. 왜 행복하지 못했는가? 죽음이라는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 삶이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상기할 때부터.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붓다가 결국은 출가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았잖아. 얻어먹고 살았으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그 욕할 때 예의 빌어먹을 놈 그러잖아. 예. 아, 그거구나. 그렇잖아. 그 부처님은 스스로 빌어먹는 삶을 산 거야. 비구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얻어먹는 사람들이란 뜻이야.
비구니. 그렇죠. 비구, 비구니. 네. 빅슈 또는 빅쿠 이렇게 이제 불러. 산스크리트어로는 빅슈 또는 빅쿠 이렇게 이제 빨리어로는 빅쿠라고 하고 빅슈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거지를 지칭하는 말이고 여자 거지는 비군이고 남자 비군은 남자 거지는 비구야.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 번역할 때 걸사 그랬어. 걸이라는 건 이제 얻어먹는 사람. 네. 사라는 건 선비. 뒤에 사자는 이제 사람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전미어지.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그렇듯이 하듯이 네. 여기 얻어먹는 사람이란 뜻이지. 거지. 거지지 쉽게 말하면. 거지. 부처님은 그것도 이제 꼭 하루에 7집씩을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거지야. 7집씩을 가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라고. 근데 네. 우리가 볼 때는 거지는 비천한 삶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 눈으로 볼 때 그 비천하다고 하는 삶 속에도 가장 성스럽고 고귀한 삶이 깃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그런데 거지보다도 더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이 왜 부처님만 못할 수 있냐 이거지. 사실 우리는 이제 그런 측면들을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그런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 거짓된 나, 말하자면 아까 오온으로 5가지 몸과 마음의 어떤 구조 속에 갇혀 있는 나를 붙잡고 앉아서 그놈 소망을 찾으러 다니는 거지. 부처님은 그것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길이고 그놈이 죽지 않아. 내가 그렇게 붙잡고 소원을 빌고 하지만 결국은 죽는다면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잖아. 네.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삶을 그렇게 붙잡고 살려고 하느냐. 죽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원을 세워라. 원. 이제 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소원이 있죠. 네. 소원 있지 않아? 네. 우리 수영 씨는 소원이 뭐예요? 저는 이게 불교적인 소원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자기 이야기 하라는 이야기야. 난 지금 뭐 저는- 불교 공부 얼마 언제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불교적 소원 이야기 하자. 저는 단기적으로는 당장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렇지. 그래. 잘못된 원인 아니야. 지금 네. 수영 씨에게 돈이 많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필요하지. 너무 필요해요. 그건 너무 필요하니까 원하는 네. 거야. 네.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을 먹고 싶지. 지금 그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수영 씨가 지금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밥이지 지금. 그죠. 그럼 집인 생활할- 것 같습니다. 그래. 집. 의식주. 네.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 나의 삶을 맞습니다. 응? 네. 보장해 줄 수 있는 물적 토대가 필요한 거야. 맞습니다. 그걸 내가 원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게 약간 궁금한 게 제가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집 내 건 아니지만 누울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다니다가 서울에 너무 많은 집들이 있는데 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전 제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근데 지금 누울 자리 있고 집에 전기장판에서 따뜻하고 뭐 전기세도 내일 그 정도는 되니까 월세 뭐 이렇게는 되는데 이 이상을 바라는 게 내 욕심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수업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원하는 게 약간 올바른 원인지에 대해서 좀 혼돈스럽긴 했어요, 살짝. 그래.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네. 근데 그것도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네. 사실은 죽음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네. 먹고 네. 자고 네. 입지 않으면 못 살잖아. 네. 그러니까 최소한 살고 싶어서 네. 이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생존의 조건을 누구나 다 원하게 돼 있죠. 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나서 뭐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이건 이제 그 뭐랄까 좀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당장에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한테 네.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네.
그 실감이 나겠어.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 지금 밥 한 끼 주세요. 이렇게 이런 그 이야기 사람한테 하겠지. 생사의 문제는 당장 먹는 게 진짜 생사의 문제라서. 그렇지. 그게 진짜 네. 생사한 문제지. 제가 그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부처님도 네. 그 문제를 그렇게 관념적으로 네, 네. 다루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것이 큰 공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러한 생존의 문제는 사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야, 알고 보면. 사회적, 구조적 문제지. 그럼 일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네. 지금 수영 씨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죠. 뭔가 일을 하고 건 싶고. 그죠. 네. 근데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도 없다거나. 네, 맞습니다. 그렇지?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그런 것들이야. 네. 네. 다시 말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부는 엄청나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맞습니다. 경제 대국이래. 아, 그래요? 모르셨어? 네.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맞아요. 훨씬 잘 살아. 아, 모르셨어?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부 안 하세요? 아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네. 별로 관심이 없지. 그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뭐 3만 달러? 지금 1인당 예. 국민 그 뭐 GDP. GDP라고 하나 네. 네. 이런 게 뭐 3만 달러, 3만 5천 달러 그런데 2만 달러 지나간 지는 오래됐어. 그리고 지금도 경제 지표로 보면 우리가 지금 막 경제 문제 난리를 치고 있지만 네. 알고 보면 지금 코로나 때도 우리나라 같이 경제 잘 돌아간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사실은 이제 사회 전체적인 부는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통장에는 막 하루에도 수천억씩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 그런가 하면은 날마다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은 이제 사실은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생사 문제를 뭐 논한다고 할 때는 그 생사 문제와 또 이것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거야 알고 보면 이 모든 문제들이. 근데 아무튼 이제 아까 원을 이야기 내가 한번 네. 원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네. 우선은 자기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수영 씨 네. 그 부모님도 계시죠? 예, 두 분 다 잘 계십니다. 잘 계시죠? 네. 근데 옛날 같으면 네. 야, 한 식구 부모님이 집 있고 있으면 내 집이 따로 필요 없잖아. 아, 그죠. 네? 네. 근데 요즘은 전부 핵가족화가 됐어. 네. 그래서 전부 다 내 집이 하나씩 필요한 거야. 네. 부모 집은 부모 집이고 내 집은 내 집이고. 그죠. 그것이 또 이 세금, 우리 국가 정책 제도조차도 부모하고 자식하고 모두가 다 하나의 가구를 형성하면 개체적인 어떤 그 호주가 돼 있어. 가구 세대주가 돼. 네. 그래가지고는 전부 개별로 해놓으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인구수는 줄어들었는데 집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야.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안에는 이제 사회 제도나 구조적인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도 내 집 하나 해결을 해보겠다 네. 하고 해가지고는 사실은 해결도 잘 안 되고 네. 또 내 집 해결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많은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러한 문제의식을 내가 느꼈을 때 그걸 자기 문제로만 국한화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만약에 이제 우리 수영 씨가 네. 나는 내 집을 하나 마련해야지. 그러면 이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 집을 한번 마련해 보기 위해서 이제 할 거 아니야. 은행에 대출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네네. 뭐 이 돈을 가지고 어디 주식을 넣어가지고 돈을 불려본다거나 그죠. 뭐 별수를 써서 내 집 하나 만드는데 올인할 거라고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구나. 이게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문제를 보편화시키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로 같이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 사람들은 이제는 또 다른 길을 모색하겠죠. 그죠. 네. 말하자면 정치적인 네. 정치를 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뭐 사회 어떤 의식 운동을 한다거나.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이렇게 하면 이제 토지가 소유화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유화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를 공적 개념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토지라는 것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인디안들은 그 미국에 이제 아메리카에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은 네. 이제 서양인들이 와가지고 땅을 팔라 그러니까 맨하탄을 팔 때 매우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 어떻게 땅을 사고 팔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땅이라는 건 나만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땅을 빌려서 살지 땅을 소유하고 살 수가 없다. 우리가 뭐 소유할 수가 있어? 죽으면 다 땅속으로 들어갈 존재들이 무슨 땅을 지가 주인이야. 그죠. 그리고 이 땅에는 수많은 다른 것들도 살고 있지 않아요. 그 안에 지렁이도 살고 있고, 뭐, 땅을 토대로 해서 살고 있는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소유권이 내 것이라고 딱 확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내 집 짓고 내 공장 짓게 해서 딱 해버리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기존에 살고 있던 모든 생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소유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하는 것들은 알고 보면 사실 굉장히 문제가 근본적으로 보면 많은 잘못된 사상이라고. 근데 그런 사상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지금 온 세계가 이제는 뭐 기후 문제, 생태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또 그 과정에서 인간들이 소외돼 가지고 자본이 우선시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생각지도 못할 수 있는 돈을 또 평생 쓰지도 못할 돈이야. 그 액수만 있지, 지 평생 지가 그렇죠. 진짜다. 세어볼 수 있는 돈도 아니잖아. 네. 수천억, 뭐 수조 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언제 그걸 세겠어? 머릿속으로만 지져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지. 근데 죽고 나면 그거 거야. 죽고 나면 이게 평생 지 것이라는 생각만 갖고 살지 지 것도 아니라고 알고 보면.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이제 막 매몰돼가지고 정신없이 사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그래서 출구할 수도 있는 거야, 이제. 말하자면, 이런 문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을 깨우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까는 자기 어떤 하나의 그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 집 한 채 사야지. 나는 그게 소원이야. 이것은 이제 욕망이죠. 네. 어떤 형태든 간에. 그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해결하지 말자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문제들을 도외시하고 거대한 원을 세웁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위축되거나 고통에 빠진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면서 그걸 보다 더 큰 이제 뜻을 일으키는 걸 보고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홍성 가운데 보면은 충생무변서원도 그러지 않아. 충생무변서원도라는 건 뭐냐면 충생이라는 것은 아직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그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충생이라고 불기 위해서는 부르거든. 네. 그들에게 생사가 원래 없다는 거.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 게 이제 중생무변서원도예요. 번외무진서원다는 거예요. 번외라는 것은 이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번외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영 씨가 다른 보니까 집이 저렇게 많은데 말이지 내 집 하나도 없구나. 머릿속이 좀 복잡하지. 네. 이런 게 번외요.
이런 번뇌를 박사 나가라. 다 가지고 있을걸? 나 같은 사람 다 아, 가지고 있을걸? 그렇지. 근데 이런 번뇌들이 끝없이 많다는 거야, 이 세상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것인가.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내 삶의 목적이 신을 위해서 산다거나 뭐 왕을 위해서 산다거나가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존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거기에 뜻을 두는 것을 원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그걸 이제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사람들이 배고플 때는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는 것이 최고 가치 있는 거예요. 예, 배가 불러 죽겠는데 거기다가 밥 주는 건 가치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먹으라고 밥을 앵기는 것은 사실은 가치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 항상 상황 속에서 가치는 정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가치 그 자체도 비어 있는 거야. 실체는 없어. 일체법은 공하다 그랬잖아. 공하다는 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무엇 하나의 가치를 둬버리면 이제 항상 그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해 버리거든. 가치를 고정시키려고 해. 우리는 모든 단어들이 이제 어떤 이건 좋은 거야라고 한번 해버리면 항상 좋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네.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은 그런 건 없다는 거야. 똥은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때로는 똥이 참 가치 있는 것이 있어. 가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야, 똥도. 그지? 네. 자꾸 똥 이야기 하니까 더러운 이야기 한다 하는데 벌써 더럽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인 거야. 그죠. 네. 우리 안에서 똥 담고 다니면서 더럽다고. 그렇지 않아? 그래도 아니, 더럽게. 근데 실제로 보면 사실은 똥같이 거르고 한 게 없어. 거룩하다고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똥 먹고 사니까. 내가 먹는 음식 있지 않아. 우리는 전부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우리가 내는 똥을 먹고 살고 있어. 네.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데서 사실은 우리들이 항상 이제 이미 우리들이 갖추고 있는 어떤 기존의 가치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걸 벗어나서 보면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이 없어. 다 평등해. 제대로만 쓰면. 근데 잘 못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는 공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쓰임에 의해서 가치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업보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주어지지 않아? 자, 우리가 이 똥이나 오줌을 밭에다 뿌리면 굉장히 좋은 거름이 되죠. 근데 저 물에다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 하천을 오염시켜 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치를 갖게 된다니까. 업보는 있다 이 말이야. 작자는 없다. 이런 의미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 그래서 이 원은 바로 무아의 실현이다. 나는 정해진 데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 존재 가능성과 행위 가능성이라는 말을 이 책 속에 내가 했어요. 네. 그랬죠? 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의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가죠. 열여서는 뭐가 돼야 되겠다고. 우리는 자기를 항상 미래에다가 투척한다고. 우리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인간들은 현재에 머물고 있지 않아. 항상 자기를 미리 앞에다가 자신의 모습을 앞에 던져놓고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너 뭐 될래? 그러면 나는 뭐가 돼야지 하고 항상 그걸 미래의 자기를 하나 그려놓고 거기다 자기를 이제 던지는 거지. 그 삶을 향해서 자기를 던져가는 거죠. 네. 그래요. 우리는 본래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없으면 사실 인간다운 삶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이 살면 안 되죠. 근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명사적인 구조에다 두느냐, 동사적인 구조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져요.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하나 예로 들었죠.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럼 의사라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대학 졸업하고 의사 면허증을 따는 순간 자기는 이미 만들어졌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하게 돼? 의사가 사회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을 취하게 되죠. 네. 그 사람 의사가 되고 싶었을 때 어떤 생각으로 의사가 되었느냐가 이제 문제겠지.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의사가 되고 싶은 거는 정말 보니까 돈을 잘 버는 거야, 의사가. 그럼 나는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돈 벌어야지. 사실 그 사람은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돈 잘 버는 직업을 하나 갖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야, 이 세상에 참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그 사람들을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어.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대학병원에, 의과대학에 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한 사람은 의사라는 존재가 되고자 하고, 한 사람은 의사가 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배우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 의사가 돼서 이제 나는 의사가 됐다고 생각해서 끝난 사람은 면허증 가지고 이제 자기 원하는 돈벌이를 하겠죠. 네. 그러나 이제 병을 고치고자 했던 사람은 의사가 됐지만 세상에는 또 아직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또 그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계속 공부하겠죠. 평생을 그 사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해가겠지. 이게 이제 업보로서의 삶이에요. 이게 진짜 의사지. 근데 의사라는 존재에, 근데 의사가 자기가 되어버린 뒤에는 별로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야. 왜냐면 면허증만 있으면 다 뭐 돈 벌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이런 이제 경우를 내가 예로 들어서, 원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그 일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도 이어서 하게 돼. 그러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원이 이어지는 거지, 상속되는 거지. 그러나 존재로서의 의사는 그 의사 죽으면 끝이야.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학교 가서 보면, 의과대학도 가서 보면 의과대학의 교수들은 이제 치료도 하지만 새로운 연구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막 가르치지 않아. 네. 그럼 그 제자가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또 익히고 배우지 않아.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또 더 개발하지 않아. 그러면 또 다른 또 제자들이 와서 또 배워가지 않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의술은 발전했고, 그 속에는 의사들의 업보가, 그 속에서 의사들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거야, 지금도. 그러지 않겠어? 훌륭한 의사가 만드는 치료법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의사가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꼭 이 몸뚱이만 가지고 그 사람이라고 확정하니까 그러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 사람이 행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재현된다면 그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라니까. 붓다는 바로 우리에게 그 속에서 영원한 삶을 찾아내라는 거야. 자기의 업보 속에서. 그리고 붓다는 그 업을 지어서, 붓다의 업을 지었잖아. 네. 그리고 그 뒤에도 부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불교를 배우고 있고 또 그렇게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붓다의 수명은
아직도 영원히 살아있는 거지. 붓다가 지금 육신의 몸이 죽었다고 해서 죽음이 아니라는 거야. 붓다는 바로 이제 생사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신 분이라고. 그 약간 우리 옛날 속담 같은 그런 건가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건가요? 그건 이제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은 남긴다 할 때는 명리주의, 어떤 명예롭게 살다가 영원토록 내 이름을 남기고 싶다, 이것도 욕심이야. 근데 붓다는 이제 그것조차도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말하자면 이러한 식의 삶이 이어지면 되지, 거기에 누구라는 명사가 붙을 필요가 없다니까. 이름 남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이름 남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삶을 남겨라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도 그런 삶을 이어서 살아가도록 해주는 거지. 이제 집안에 보면 할아버지가 누군지 이름은 몰라도 그 집안에 가풍이라는 게 있어. 모두 집안마다 사람들이 좀 다르지요. 예, 네. 맞습니다. 가풍이라는 게 있지 않아. 네. 그건 뭘 통해서 만들어져? 유전자를 통해서 만들어지겠어? 뭐 혈액을 통해서 만들어지겠어? 보면서 배우는. 그렇지. 그들의 삶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좋은 삶으로 세상을 장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을 멋진 건물이나 뭐 보석으로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인도의 그 테레사 수녀, 네. 이런 분들은 보면은 평생을, 인도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사람들 고통이 많은 지역이라고. 이곳에 가서 빈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기 평생을 바쳤잖아. 나는 이제 한 30년, 40년 가까이, 3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테레사 수녀님이 한 번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서강대 그쪽에 이제 그분 뭐 강의를 그분이 뭐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뭐 왔던가. 그래서 이제 나도 가봤어. 근데 가서 놀란 건, 테레사 수녀님을 보러 온 사람들은 엄청난 고급 승용차들을 타고 탁 타고 왔는데, 막상 테레사 수녀님은 조그만 소형차를 타고, 근데 그분은 또 체구도 아주 작더라고. 근데 요즘 말하면 이 경차 말이죠. 그때 티코 같은 거 타고 오셨어. 그때. 그래가지고 내려오시는데 참 좀 아이러니 하더라고. 정말 주인공은 저렇게 검소하고 소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한테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을 엄청난 그 허사스러운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는 걸 보면서 세상은 좀 그런 면도 있구나 싶더라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남겼던 그 삶의 흔적들이 그 뒤에 또 그분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이어지고 해서, 그래도 이만큼 또 세상에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 이렇게 좀 구체적인 걸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중생을 다 건지겠다. 어떻게 중생을 다 건집니까? 너무나 말 자체로만 보면은 좀 허황된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이야기지. 이게 내 고통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원을 가지고 살아라. 그때 이제 원을 성취하면 붓다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인된 삶이다. 주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누가 시켜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아까는 이제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나 종교적인 어떠한 그 구조 속에서 인간은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명령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나는 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존재지 그 어떠한 실체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되지 않아. 그때 우리는 무엇이 될 것인가라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물음을 던질 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화시라는 물음이 아니라 하우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살아야 되겠다.
말하자면 뭐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의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우리 뭐 대선이 좀 있지만은 대통령만 되려고 하는 거야, 이제. 대통령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거짓말을 막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막 표만 맞아 얻어서 대통령만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뭐 하겠다는 거야, 이제. 그 권력을 가지고 결국은 욕심 챙기겠다는 이야기밖에는 더 되겠어. 그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 때 원을 축으로 산다는 것은 행위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욕망을 축으로 살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욕망을 축으로 살아. 이 욕망의 구조가 뭐냐면 이제 이 행위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 존재 가능성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소유하고 싶은 거지, 직업을. 뭐 좋은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지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마치 좋은 집을 소유하듯이 좋은 직업을 소유하고,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결혼하더라도 상대방을 소유물로 이제 생각하죠. 내 것이라고 생각해버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결혼해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거잖아.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내가 배우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이만한 뭐가 있는 사람이 내 마누라가 돼야 되고 또 이만한 뭘 가지고 와야 되고 소유 개념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계산이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요즘 뭐 혼수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은 전부가 이제 소유 개념하고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바에는 우리가 서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그 사람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결혼했는데 왜 너는 내 마음대로 안 해? 막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싸움이 나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만 가지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그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